네, 우리 오늘 신명기 5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5계명을 우리가 지금 3주 연속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5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보는 이유는 이 5계명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계명과 마찬가지로 다른 계명의 토대가 되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다고 했죠. 이 5계명이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사실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5계명이 우리한테는 상식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5계명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걸 배우냐니까 이 5계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이 세상의 기본 질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가정을 세우심으로 이 사회를 세우기를 또 원하셨고 이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질서가 뭐냐니까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고 또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도 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부모를 통해서 전수받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5계명이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세우시는 기본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동일하게 또 어떻게 또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5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살펴볼 때 직접적으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계명을 우리가 확장해서 볼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키시고 또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두시는 이 질서,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5계명을 통해서는 부모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시는 권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 5계명에서 직접 말하는 부모의 권위, 그리고 이 국가의 권위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교회의 권위, 이 세 가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부모님을 은혜를 누리고 또 국가의 질서를 누리고 또 교회의 여러 이 치리 질서를 누리는 이 모든 게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하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다.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국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국가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뭐 귀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국가도 하늘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오계명을 통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부모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더 깊게 나아가지고 국가의 권위, 또 이 가정,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이야기가 뭐였냐니까, 먼저는 이 권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세우시고 또 질서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압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권위와 질서를 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뭐냐니까, 법질서를 우리가 의존하고 또 의지하기 때문에 누가 괴한이 나를 이렇게 침해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날마다 막 의식하진 않아요. 내가 오늘 길을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일기예보 확인하는 것처럼 길거리에 범죄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확인 일부러 이렇게 의식적으로 안 하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세운 법질서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날마다 이렇게 누리는 거죠.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의 어떤 체계와 시스템이 없다라면은 일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회사 나갔는데 직장 상사도 없고 이렇게 명령 체계도 없고 이런 거 다 안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맡겨진 일도 없고 내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모든 질서와 이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어떤 질서라든지 권위의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쟁이 있다든지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사람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같은 시민들이 사는 거는 불가능하죠. 하다못해 이렇게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죠.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런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서 이 권위와 질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권위, 질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선하다. 우리의 일상을 누리고 우리가 이런 혜택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것이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질서를 우리는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다시피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시대가요, 이런 권위라든지 이런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문화가 권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또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이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부모가 권위가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꾸 부모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아마도 아이가 달라졌나? 그런, 요즘 다르던데 프로그램명이. 거기에 보면은 항상 부모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부모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약간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사실 아이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키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부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이 권위가 문제다.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문화가 어떤 흐름이 있냐니까, 권위라든지
어떤 전통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이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뭐 꼰대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쓰는 표현들이 뭡니까? 과거의 잣대를 현재에 들이대지 말라는 거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대 사조고 뭐 우리의 이제 문화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와 질서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되고 이거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지금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똑똑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우리가 권위로부터 해방되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학교에서 체벌이 문제가 되니까 그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아예 없애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극단으로 이제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의 문화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5계명을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권위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권위, 질서, 뭐 순종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떠오르냐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제 약간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숨이 막히고 좀 이제 약간 이제 듣기 싫은 거죠. 약간 이제 세련되지 못하고 고리타분하고 좀 나를 억압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화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자체에서 우리한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권위에 방랑하고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세련되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명령하면은 막 들이받고, 또 내 권리를 딱 주장하고, 또 자기 삶의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 게 이제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 권위에 순응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이게 후지다. 약간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이제 흐름이 있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게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니까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힘든 거예요. 누가 나한테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아주 이상한 종교가 우리 시대에 유행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했죠. 우상은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를 예배하기만 하면은 자기를 따를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시대를 분별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생각을 아주 깊게 해야 돼요. 아주 우리 중심에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이제 권위자들이 약한 면들이 있어요. 기존의 어떤 권위 체계가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좀 부족한 부모라든지 아니면 좀 내지는 우리가 TV에서 보듯이 약간 굉장히 악한 부모라든지 또 어떤 좀 타락한 지도자라든지 그런 것들, 좀 부조리한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 자체가 악하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권위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 권위를 원래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그 질서는 원래부터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마치 불도 어떻습니까? 우리 불도 아주 유용하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 쓰면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권위 자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그 악하게 사용하는 몇몇 사람들을 보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권위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돼요. 이 권위 자체를 악하게 여기고 권위와 질서 모두를 무너뜨려야 된다 말하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형태, 이런 어떤 정서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정부가 잘못됐다. 이 어떤 악한 정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악한 정부를 비판하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무정부주의로 가는 거예요. 무정부주의. 아예 정부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무정부주의자. 그런 게 뭐냐니까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악한 정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가 이루어진 시스템, 이 질서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여러 가지 현실 세계에서 약점이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다가 어디로 가냐니까 무교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무교회주의. 응? 교회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죄성이 이런 거예요. 항상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비판으로 시작하다가 아예 이제 교회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필요 없다. 이 무교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무교회주의자가 실제로 많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신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무교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극단을 경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 자체는 선한 거예요. 권위 자체는 선하지만 우리가 그 권위를 악하게 사용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좀 힘든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와 질서 자체가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싸그리 다 잡아서 무의미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와 질서를 총체적으로 다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는 이 근본적인 질서, 부모의 권위라든지 교회의 권위 그리고 이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최대한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절대화시켜요. 그래서 이걸 분별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권위가 나쁘면 그냥 전체가 다 나쁘다라고 싸그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약간 부족한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은요, 그렇게 거기서 큰 사람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부모의 말을 다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학교 선생님한테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어려움이에요. 삶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교육제도 자체가 문제다. 교육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게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냐니까 우리의 경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권위가 선하다라는 감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가 선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더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근데 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주님이면 난 뭐예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또 그분의 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선하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 모든 이 지식이 다 우리가 어디에 있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그 신앙에 우리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신을 주님이라고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가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어떤 일과 같자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과.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그런 권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부모의 권위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권위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인생 포기하고 자기 삶 포기하고 다 내어주는 그런 권위예요. 그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도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에 기반한 일이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니요, 어쩌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부모가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가 원래 어떠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이 세상의 권위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권위인자이신지, 어떻게 권위를 행사하시는지 딱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권위가 선하구나,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가 이 권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권위가 아무리 악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은,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선한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선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무리 악한 부모 아래에서 컸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권위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누구를 또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자체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섬김 받으시려고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하신다는 거예요. 섬기려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섬기려 하신지 아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죄인을 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라죠. 이 발을 씻긴다는 거는 그 당시 종이 하는 일인데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에게 준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래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시냐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권위자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그 맡은 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지신 권위가 뭐냐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의 그 총체, 그 권위의 실체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고 희생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주대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권위라는 거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뭘 보냐니까 권위라는 게 우리를 섬기는 분의 역할이구나.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위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권위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이제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무엇이 있냐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또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뭐냐니까 주님께서 이런 참된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이 권위를 존중하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매사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도 이 주님의 권위를 그래서 닮았다고 했어요. 주님 이 부모의 권위도 어떠합니까? 이 희생과 섬김으로 행하는 권위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희생하죠.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다 나눠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수해주는 것이 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모로 세우셔가지고 이 부모의 말을 들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위를 행하는 일 자체가 뭐냐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을 맡는 것이고 그 수고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고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이런 사람의 말도 안 들으면 도대체 우리 인생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이 정말 그렇게 잘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잘 들으라. 그래서 이거를 들으라 이렇게 말하시기만 해도 마땅하고 또 뭡니까? 합당한 일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 그 일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권위를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도 이제 5계명에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있어요. 뭐냐니까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갈 때 우리가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린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삶을 우리의 질서를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권위와 질서 자체가 선하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그 창조 질서 자체가 선하다. 우리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보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요, 더 아름다운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신 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막 야만인처럼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그것들을 선하다고 여기면서 격려하면서 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세계도 아름답지만은 그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시고, 이 다스리시는 아주 이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 권위를 존중하고 또 최대한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자세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서도 어떤 나보다 연장자라든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나보다 연장자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그리고 뭐 선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나보다 먼저 기여한 사람이고, 나보다 먼저 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직장 상사라든지 이 사회의 질서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나머지 두 가지 권위에 대해서도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국가의 질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국가의 권위를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제 지금 보지는 않을게요. 제가 이제 과거에 몇 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국가의 질서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위정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위를 굉장히 크게 인정하시는데,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국가의 법을 수행하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국가의 법 질서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도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질서를 따라라라고 주님은 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을 기초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시민으로서 우리가 속한 문화, 우리가 속한 사회의 법 질서를 잘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세금도 성실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런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대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부면은 선하다고 여기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는 굉장히 악하다 여기든, 이런 이제 어떤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이제 정치 진영에 자신을 그렇게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어느 정치 진영이든지 다 부족해요. 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그보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고 그런 거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 진영이,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선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부족해요. 어떤 정치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막 악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나쁜 정권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여러분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제 외부의 침략은 막아주잖아요. 그죠?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나쁜 사람들 잡잖아요. 이렇게 강도라든지 이런 거 다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도 그 정권이 수행하는 선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뭡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정치 세력, 정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하는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둬야 돼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물론 이제 뭐 시민으로서 투표하고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지 말아야 되냐니까 그 정부 자체를 부인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정권을 잡은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법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반항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서 물론 이제 뭐 시위하고 이런 것들은 법 질서에서 보장된 권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매사에 그런 것들을 막 부정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정치 논리를 떠나서 모든 정권의 정당성을 정당한 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을 다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최악의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그래서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운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의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도 세우시고 국가의 권위도 세우셨는데 이 교회의 권위도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의 직분.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게 뭐냐니까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의 사역을 수행할 권위를 세우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직분 중에 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를 다스릴 책임을 맡은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스리시냐니까 이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이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를 치리하고 통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목사가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할 때 바로잡을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알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이제 교회 말은 듣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가서 교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목사의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게 다르다고 막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사람 말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 말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여러 선지자들도 세우셨는데, 그때 이제, 미리암이 한번 이렇게 반항하면서, 모세만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딱 세우신 게 뭐냐니까? 나는 모세를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암을 벌하시고 모세에게 반항했던 사람들을 다 벌하셨어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무질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질서 있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바로잡을 일이 있을 때 그 직분자의 권면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죠? 이거 유튜브에서는 이 부분 지워주세요,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보니까 누구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목사의 그 권위는요, 무조건적인 권위는 사실 아니에요. 뭐냐니까, 그 권위를 세우신 그 근본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는 그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무조건적으로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는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구체적으로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목사의 말씀과 권면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게 애쓰고 뭐 능력이나 뭐 이렇게 다른 걸 떠나서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게 애쓰는 목사가 있고, 그리고 그 목사가 말씀으로 권면한다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가 말씀을 떠나서 막 명령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막 권위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함부로 또 뭐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말하는 건 선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큰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시대에 진짜 귀한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냐니까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권면하고 또 순종할 때, 권면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좋은 목사,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를 우리가 잘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순종해야 되냐니까 순종하라고까지도 아니고 뭐라고 또 얘기하세요.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하니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들이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이냐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7절을 보시면 다른 번역에서는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들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들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그 자신이 맡은 영혼에 대해서 낱낱이 아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라.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괴로움을 갖고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목사의 권위도, 목회자의 권위도 어디서 오냐니까 이런 섬기는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 청산할짝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보면은 돌보고 위로하고 위함인데,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돌본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명령하고 또 뭡니까? 그 권위를 내세운 거는 어떤 경우냐니까 그 영혼을 위할 때인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할 때. 목회자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건데,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것도 안 들으면.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은 뭐래요? 너희에게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잘 따르면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회자의 권위도 이 섬기는 권위인 거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권위인 거예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또 할 때 그 객관적으로 해서 그 말 들으면 목회자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자의 말이라든지 이 권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 권위를 주신 것이고, 그 권위를 그래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많이 힘써야겠죠. 듣는 사람도 그 목회자가 얘기하고 들을 때 그 권위에 잘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언제 기억을 해야 되냐니까, 그냥 좋을 때는 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좀 이렇게 목회자가 하기 싫은 얘기할 때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얘기할 때 그렇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얘기할 때, 내가 딱 들을 때, 벌써 지금 제가 3주째 권위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딱 듣기 싫잖아요. 근데 이때 딱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셨으면은 내가 다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와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딱 정자세로 앉아서 하나님의 좋은 이렇게 딱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싫은 얘기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겸손의 자세를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듣도록 하셨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이 마음에 새기고, 언제 딱 붙잡아야 되냐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말할 때, 또 좀 나의 어떤 걸 건드릴 때, 좀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그럴 때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목회자가 있다. 그러려고 교회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멋대로 살기 쉬운 사람이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기 쉬운 사람이에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줘도 사실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마저 어기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탄 거예요, 여러분. 이것마저 내가 넘어서겠다 하면은 그 급발진한 차를 타는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멈춰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면 누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딱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브레이크로 주신 게 이 목회자의 권면이다. 이거 넘어서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지옥행 급행열차인 거예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언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목회자가 싫은 얘기할 때, 나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고 권면할 때 그때 기억해야 돼요. 그때 딱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권위들, 이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위, 교회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매사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권위 자체가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위해서 세우셨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권위를 따르고 질서를 따를 때 나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니까, 우리가 왜 이런 권위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자꾸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저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힘들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 힘들고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게 우리한테는 힘들어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는 게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극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권위를 존중하기를 힘들어하는가, 좀 자신에게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누가 권위자가 나한테 말하면은 그게 어려운가? 이거를 이제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이제 몇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이 시대의 풍조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날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권위 자체가 악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렇게 여기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는 게 세련되다고 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성을 추구하고 그런 어떤 위계 질서나 이런 것들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이 시대의 풍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최신 유행하는 그 풍조를 자기의 신념으로 삼아서 살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을 겁니까? 내가요, 성경보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방식을 내 신념으로 삼지 않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이렇게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행 막 다 따라해도 되는데 그 신념의 어떤 유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다 변하고 나중에 가서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TV에 나와서도 어떤 전문가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 사람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확신합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과거에 한 말과 현재 한 말이 많이 달라요, 보면은. 과학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주장했던 것과 현재 주장했던 게 다 달라요. 과거에는 이런 게 마땅하다 여겼는데 현재에 와서 보니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 때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시고 만드신 그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중심에 새기고 그 신념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기존의 어떤 사회에서 유행하는 시대 풍조를 내 신념으로 살았다라면 여러분 그런 것들 내려놓으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가장 부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에서 유행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시대 풍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적당히 걸러서 들으세요. 적당히 걸러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이것을 내 중심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왜 권위를 존중하는 게 어려운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는 뭐예요? 나는
나는 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고 종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그것까지가 이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도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주이십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 권위에 대한 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권위시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여전히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힘들고 또 존중하는 게 힘들다면은 애초에 이거부터 없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생각을, 이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뭔가 친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친구로. 찬양도 있던데.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뭔가 돌보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명령하신다는 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응? 명령하신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하셨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불신앙은 뭡니까? 내가 그냥 내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고 누구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이 고집, 이게 바로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살아봤더니 너무 내가 비참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아봤더니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권위를 따르는 게 너무 힘들다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신앙의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 삶을 결단했는가? 그래서 믿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니까 여러분, 상처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이제 연약하고 때로는 좀 부족한 권위자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부족한 부모라든지 또 뭐 이기적인 상사라든지 뭐 비인격적인 교사, 뭐 이렇게 부패한 정치인들, 이렇게 딱 이런 사람들 대하다 보면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권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함께 이 권위의 자체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우리 관계 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권위의 선함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또 누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에겐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인생에겐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충분히 또 돌봐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상처나 이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권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면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절대화시켜가지고 나는 오늘 뭐 이렇게 불순종해도 돼. 나는 권위를 따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요, 잠시 방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의 경험이요, 꼭 현재를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이요, 꼭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뭐 법이라든지 뭐 법칙이라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뭐 부모에게 학대받은 사람이 뭐 오늘날 이렇게 꼭 커가지고 꼭 나쁜 사람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잘 사는 사람도 반 이상이라는 거야. 학대받은 부모 밑에 큰 사람도.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꼭 오늘 나의 현재를 막 규정하고 만들지 않아요. 심지어 뭐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해가지고 막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잘 사는 사람은 또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의 많은 상당수가 고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부모가 없다거나 한 부모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보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상처에 일방적으로 영향받아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과거의 상처가 있어서 나는 순종하기 어려워. 과거의 그런 것들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탓하는 일은요, 사실은 책임 회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태도 때문에 평생 인격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남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뭐가 있어서 못해. 나는 과거에 뭐 때문에 못해. 이런 생각을 잠깐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살고 30년 살아왔으면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은 이제 오롯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막 나이 50살, 60살, 70살 되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10년 뭐 이렇게 10대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야.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제부터 자기 삶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은.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때문에 내가 뭘 못해, 과거에 뭐 때문에 난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성인은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환경에 있다가 하더라도 20년, 30년 이상 살았으면은 이제 자기 행동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게 있다면,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건 잊으세요, 이제. 잊으시고,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은요, 우리의 성격이나 지향이나 우리의 현재를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성정을 다 바꿔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상처받은 거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또 분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령이 오시면 그런 마음도 다 바꿔주세요. 그런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어떻게 만드시냐니까 괜찮다.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 믿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뭐 상처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지금 받았는데 과거에 좀 못 누렸으면 뭐 어떠냐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참된 권위를 보고 우리는 마음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원통함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서운함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런 게 다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걸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은 과거에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말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그런 것들이 다 둔감해져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 십자가 복음 아래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내가 힘들긴 힘들었는데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상처도 잊게 해주시고 그 과거의 원통함에서 그냥 벗어나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를 아주 멋지고 힘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권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주님의 말씀도 안 들으면은 그 우리 같은 죄인에게 무슨 가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제쳐두고 내가 따라야 될 신념,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고집해야 될 그 고집,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말씀도 무시하면서 지켜야 될 그 신념, 그 상처, 그 고집,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그렇게 귀하냐는 거예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의 말씀 듣지 않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위하는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면 내 인생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뭐가 더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내 고집, 내 어떤 상처, 내 과거의 어떤 신념, 이런 거 고집하면서 사는 게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삶일 것이고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왜 지금 권위가 어려운가? 잘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이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뭐냐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내가 왜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여러분, 당신도, 우리도 언젠가는 권위자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다 책임을 맡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질서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 이 권위 아래서 자라도록 하셨지만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이 세상에 모두가 언젠가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언젠가 선배가 돼요. 그리고 어른이 되고 또 직장에서는 그냥 그 직장 그냥 다니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상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아무리 그 위치를 안 가려고 해도 권위를 갖게 되고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사회의 질서인 거예요. 참 신기하게 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계에서도 이런 질서가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언니니까 동생들 더 챙기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그쵸? 자기 언니라고 안 부르면은 기분 나빠. 또 뭐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세계에도 있는 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거를 일반적인 질서로 세우셨구나. 우리가 권위자가 되게 하시고 권위를 행사하는 리더로서 그런 권위자로서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가 되고 또 어떻습니까? 선생이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 뭐냐니까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미 그 위치에 서 있는 분도 계시고 그 위치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상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의 그 신경과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요. 그 고충을 알면서도 함부로 막 하는 거는 자기 처지를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막 들이받으면서 사람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놓고 내가 그 위치에 막상 갔을 때 남들한테는 내 말 들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권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리고 서고 있다. 서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또 우리가 이 5계명과 관련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니까 내가 좋은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게 참 기네요. 5계명이.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권위에 대해서 선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의 권위,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도 나눴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왜 권위에 참 잘 따르지 못하는지를 좀 잘 점검해보고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권위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인격을 갖추고 또 좋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먼저는 권위를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좋은 태도를 갖췄을 때 우리는 이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권위자, 그런 부모, 그런 권위를 갖춘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계명을 통해서 이 권위의 선함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가르침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뭐도 얘기하시냐니까, 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